함께 청년부와 함께 했는데요. 말씀을 사실 잘 전하고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도리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련회 하면서 우리 주장로님과 또 공간사님 또 용간사님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꼈던 것은 세 분이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청년들이 너무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 분이 마치 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짜고 하시는 건가 진짠가. 아침에 와서 잠깐 이렇게 뵀는데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는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가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니 그 몸짓이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짓과 꽃이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몸짓은 의미가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꽃은 의미가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 그 사람은 내게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억되실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도 이 청년들의 이름을 잘 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가족 자매분이 1년 만에 교회를 다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그 자매 이름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활짝 웃으면서 감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리걸 네임입니다. 저희 공식적인 리걸 네임은 이상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리걸 네임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굳이 없으셔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별명 혹은 애칭과 같은 이름이 또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서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향해서 자기 이렇게 불러요.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둘째 딸한테 너희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름은 여보고 아빠 이름은 자기야. 집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저게 엄마 아빠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내가 왜 이렇게 서로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보라 부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리걸 네임이 있는가 반면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
이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미국 이름에 뭐 데이비드, 조시 이런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시티의 이름을 불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리걸 네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 리걸 네임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침례 요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으로 알고 계신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사람은 서로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즉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른 것은 어찌 보면 상당한 신뢰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저 사람이 언젠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임플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곧 땡스기빙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우리 음식이 있죠. 뭘 드시나요? 터키 드시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누구님은 올해 땡스기빙의 터키십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야 이거 썩 듣기 기분 좋은 그런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는 이 이름을 요한은 왜 계속해서 불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맵티즘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으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리걸 네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특별한 호칭과 별명은 관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함께 본문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 메사이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됩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인 요한으로부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집에도 가보고 함께 식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안드레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과 안드레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는 나사렛 예수, 리걸 네임을 부르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나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뻤던지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리가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의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관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신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드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한 번도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 101, 성경 201 이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비록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워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는 배워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아멘.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안드레가 불렀던 그 특별한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날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리걸 네임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안드레가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남이 동반되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아무런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국 시장에 가면 이 골목골목 길이 좁고 양 옆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 사이로 뭐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그런 풍경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해삼, 멍게 이런 해산물을 사고 있어서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빨리 이거 장 보고 새콤달콤 사달라고 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남자분이 저를 향해서 학생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조심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 봉고차, 작은 봉고차가 저를 거의 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제가 뒤에 있는지 몰랐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리얼뷰 카메라가 없었어요, 차에. 그러니까 하마터면 제가 이제 차에 치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차 사고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교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저를 차 사고에서 구출해 주셨던 그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저를 탁 밀치면서 자신이 대신해서 차에 탁 치여서 막 두 바퀴 구르시고 탁 땅에 떨어지셔서 이렇게 뭔가 병원에 가셨다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무늬만 있는 신앙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리걸 네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관계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여기도 데이빗 아마 계실 텐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만남을 바탕으로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시편 18편 1절과 2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이 단 두 구절의 시편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 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호칭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교리 교육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일까요? 물론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으로 인해 그 길이 열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나의 방패라고, 예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자, 위로자, 인도자, 힘, 방패, 요새, 메시아, 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그 이름이 없으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안드레를 보십시오.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은혜의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먼저 찾아가셨고요, 빌립을 찾아가셨고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시기도 전에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오피스로 문을 갑자기 여시고 내일 아침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신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여기 웬일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라면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 저라면 솔직하게 예수님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얼전트한 이슈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고민과 생각을 예수님께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가장 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많이 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셨나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장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염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하지 못해서 나는 왠지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성경도 잘 외워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더 와야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진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2년 반 동안 제가 다니던 그 연세대학교의 농구장에서 매일 전도를 했어요. 에브리데이. 너무 신기한 게 에브리데이 농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눈 치우고 농구하고 비 맞으면서 농구하고,
야,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농구도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데 전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전도하다가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수업도 늦게 끝났고 너무 피곤해서 전도를 마치고 터벅터벅 힘없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차 하고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버스를 타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버스 프리페이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아침에 학교 올 땐 누가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지갑을 열어봐도 돈이 없고 이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걸어가야 됩니다. 집까지.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또 그날따라 멋낸다고 구두를 신고 왔어요, 학교에. 오 마이 갓,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속에서 이런 막 서운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방금도 지금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제가 전도하고 왔는데 어찌 내 이 하루는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이제 아이고 어떻게 걸어가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디밭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잔디밭이 이제 초록색이잖아요. 갑자기 그 초록색 사이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초록색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굴. 이 세종대왕 얼굴이 점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가 잽싸게 그걸 낚아챘는데 진짜 돈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붙잡고 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의 슬픔이 기쁨 되었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 10,000원으로 저녁밥도 맛있게 사 먹고 안전하게 집까지 당당하게 돈 내고 버스 타고 집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서 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한 가지 이름이 더 늘게 됐습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그 10,000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정확한 GPS를 입력하셔서 그 10,000원을 거기에 떨어뜨려 놓으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아마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한 10,000원일 텐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 들으신다면 제가 감사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언제 찾으시나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 기도를 정말 아무리 시켜도 잘 안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오, 웬일이야? 왜 기도했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를 세우지 말이에요. 그래서 차 세우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벌벌 워닝을 받았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삶의 현장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주말이 끝나고 내일 여러분들이 늘 가시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도 계시고 기도원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한이 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그 현장에 가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안드레도 그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을 덩달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사역의 현장,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간사님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와,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너무너무 멋지다, 너무너무 멋지다. 간사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고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막 가슴 뛰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데 우리 용간사님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이 오늘의 교회 너무 멋진 교회구나, 너무 희망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아마 다락방장이라고 아시겠죠? 다락방장 역할 감당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락방장 분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 연락을 받지 않는 이 다락방 원들이 있을 때 느끼는 그 거절감 혹시 아시나요? 또 아무리 기도를 해주어도 이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이 사람 보면서 그래도 또다시 사랑해야지, 또다시 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거절을 당해봤어요. 문자 요즘에 카카오톡 보내면 카톡은 너무 감사하게도 딱 보내면 까똑 딱 뜨면은 숫자 1이 딱 뜨잖아요. 그죠? 제가 보내면. 그래서 그 1이 이제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1이 안 없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안일십이라고 합니다. 안일십. 안 읽고 씹혔다. 안일십이라 전문 용어로. 어떤 분들이 읽고도 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읽고도 다 읽으셨는데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럴 때 느끼는 거절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내 메시지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연락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할 때마다 또다시 사랑하리라, 또다시 연락해야지, 저 영혼 예수님 만나도록 내가 섬겨야지 라고 몇 번이고 마음을 먹고 다시 그 사역의 자리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럴 때 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거절을 당하셨는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거절감 느끼면서 또 외로움 느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갈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김춘수 시인이 이제 쓴 꽃이라는 시 읽어드렸잖아요. 그 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엑스트라처럼 잠시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를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어제 청년부 저녁 집회에서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교했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이 시몬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또 실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던 사람이 바로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는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로 명하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걷다가 빠져들어가요. 또 예수님이 건져 올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러시지 말라고 항변합니다.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또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도대체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자, 시몬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매치가 되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반석에 자질이 없던, 반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던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진흙과 같았던, 실수가 많고 엉망이었던 그 사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예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하셨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의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그 베드로가 가장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을 향해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결국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절망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강한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